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주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사역 나가기 전인 이제 24살까지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은 그 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서울을 가거나 하면 그 교회를 이제 가끔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는, 자그마한 마당에는 등나무가 있어서 그 등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옛날 일들을 떠올리면서 행복에 젖어보기도 하고 또 추억에 젖어보기도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 속에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제 지금은 은퇴하셔서 80이 넘은 몸을 이끌고 몽골에서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늘 기억이 나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 계셨고 심지어는 잠도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때 성탄절날, 이제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에서 밤을 그렇게 샜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놀고 다음날 성탄절 예배 다 졸면서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그 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교회가 꽤 크지 않으니까 중예배실하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노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이제 목사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계셨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엄청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혼이 나가지고 다 이제 새벽 2시에 집에 간 거죠. 가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을 원망하고 믿고 했던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왜 멀쩡한 집을 두고 교회에서 저러실까? 그 교회에서 늘 이렇게 주무시고 늘 교회에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됐던 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한 번씩 기도를 하러 자주 갔어요. 그래서 중예배실 이제 1층에 보면 마룻바닥으로 된 옛날 그런 예배당 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예배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가면 기억나는 게 뒤에 항상 이렇게 방석이 이렇게 가득 있었거든요. 그럼 방석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러 한 밤 10시쯤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밤 10시에 기도를 하러 가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중예배실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뭘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 중간에 멈추고 중예배실을 둘러봤는데, 강대상 밑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죠. 아, 목사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키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분께 배웠던 목회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배경도 굉장히 노란색이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시간에는 잠깐 나누면서 조금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2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그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가 흔히 한나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와 한나, 분인나의 관계가 좀 미묘했습니다. 이제 엘가나가 남편이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냐면 한나였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한나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여자가 하늘 품으며 온유하래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분인나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한나를 괴롭히는데,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를 낳는 사람이 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분인나는 엘가나의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의 위상은 분인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그러니까 한나가 서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서러워서 한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평생을 내 만족이나 그리고 그 아이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한나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자녀를 향한 서원 기도이죠. 그 기도가 상당히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그리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에 전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한나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성자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하나님께 한나가 약속한 것처럼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신 끝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사역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대제사장 엘리와 아들들의 영적 타락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자였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년에 단 하루인 대속죄일날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다 회개하는 그 책무와 직무들이 대제사장에게 맡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면서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이 엘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나의 기도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본 엘리의 반응이 바로 이어진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사실은 한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해 자녀를 달라고 하는 창피한 기도니까 이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가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가다가 이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줄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무능력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결국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이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이제 사무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왕 사울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고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사사 시대가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자락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입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 엘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전전에 사사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이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나고 중간에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대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하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라에 물리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지배체계 아래에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재판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 전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그 타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초리를 드셔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고 이 요구가 사무엘 때 극도로 치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때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능력했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엘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 있다,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너무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이 뭐예요?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것, 자기 주장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 오늘 엘리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그 시대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바보로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물론 들리는 말씀들은 홍수가 이루어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인터넷에도 여기저기에도 그 말씀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죠.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 고집불통에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 논리를 붙드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되고, 출세와 성공이 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음란과 더러운 죄가 넘치며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죄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동기 군목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술, 담배 문제 갖고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 사이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 줄 아냐? 군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마약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TV를 틀면 동성애를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교회가 위기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끝이 나고 영적으로는 회생 불가능하며 더 이상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일궈왔던 교회는 이제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며 이 시대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여호와의 임재님이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져 완전히 사라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으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 꺼지지 않게 레위인들에게 그 등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져가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유라굴로 같은 강풍이 불어간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말합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찾기 어렵고요, 식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게 당연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이, 가치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그 등불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교회들이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미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조를 잘 살펴보면 성경 구조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타락이 나오면서 사무엘상의 엘리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책의 흐름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책이 한 권 끼워져 있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부가 된 룻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어버이 주일 때 참 많이 다루는 이야기이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에 그 타락했던 이야기들, 사사기 끝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멸문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완전히 끔찍한 일이 나오면서 끝이 한탄처럼 나와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왕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룻하고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40-50살 차이 나요. 그 아름답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어두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룻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룻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룻기 4장 22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사사기의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들이 행하는 말씀, 정말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룻기가 이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쭉 나오고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룻기 4장 22절입니다. 룻기 4장 22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 흐름을 역전시킬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이루고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준비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끝내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다시 또 이 시대를 역전시킬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며,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여전히 주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어두움을 밝히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이 어두움을 끝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풍성하게 되어지며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인상이 보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하나님이 아직도 그 등불을 켜고 계시고, 아직도 그 등불을 켜시며 다윗을 찾으시고 사무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끝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역사 가운데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요, 레위기에서 그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등불 앞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던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나, 당연히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것이 사무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머물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다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했던 것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이 주일날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 등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등불을 지켰던 그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이런 사무엘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사무엘처럼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고 이상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여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여호와 이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역전시키고 감당하기엔 나와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흥은 끝났다, 이걸로 다 끝났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비록 연약한 어린 사무엘 같지만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